7장 계시록 별리는 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천연왕국에 대해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백보제 심판에 대해서, 둘째 사명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천년 안식세계에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 계심으로 공의를 통하여 상 완성시키는 것이 계시록 20장인데요. 이것은 아담과에게 완전한 축복의 동상을 주어서 이제는 법을 지키게 하기 원하셔서 그 자격을 갖기를 원했는데 범죄랑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완전한 축복을 빼앗기게 되고 생업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그런 그 왕권을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주시고 못 먹게 했던 생명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가 인간 생활의 마지막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죠. 그 마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기록 19장에서 아마겟돈에서 정말 산을 완전히 없애므로 말미암아 다시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용마귀는 무정에게 갖다 가두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완성된 나라가 바로 천연왕국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불과를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서 예언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이것이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성경적으로는 이제는 6천년의 기간이 지나고 이제 천년왕국만 남겨놓은 때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시대에 이제는 그 교회를 이룬 것처럼 21세기에는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제단이,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요. 그것이 바로 임마님 4,000명을 통하여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하시고 기업의 왕권을 주게 하셔서 완전 천년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일들을 지금 여기 완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왕권을 주기고 가장 강대한 뱀을 창조하셔서 가장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 주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인간은 가장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셨고 뱀에게는 가장 강경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참임을 못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지 못하면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때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 때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예전의 벽을 다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일들이 다 완성되어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나 또 많은 곳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새 영을 주고 일차는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연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요. 그 뜻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이제 지금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자의 승리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데 마귀는 참이라는 말씀을 이제 못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믿지 못하면 이제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데 마귀 자체는 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되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은 선악과를 갖고 장난을 쳐도 그건 죄가 아니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일이 돼서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인간 생활에
어떻게 말씀을 정확히 믿고 따라서 승리하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빛에 속한 자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어둠에 속한 자라. 그래서 어둠과 빛의 싸움이 이제 6,000년을 지금 이루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참으로 말씀을 믿는 자는 아주 소수만 남게 되고, 또 마귀의 미혹을 따르는 자들은 많은 세상을 이룬 것이 지금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참된 자들로 마귀를 이기는 자들로만 축전꽃에 시작하고 축전꽃을 성사하여 천년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고, 마귀의 근본이 뭔가도 바로 알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 갖고 지금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일이 있어야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경륜의 땅에 이루어진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옛뱀을 잡아 용을 잡으니까 옛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마귀의 근본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마귀는 옛뱀이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가장 강경한 피조물의 부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뱀이 마귀라는 뜻이 아니고 가장 강경한 뱀을 이등을 창조해서 그 자에게 미혹의 기능을 줬는데, 여기 보면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죠. 마귀는 미혹하고 육하는 사명을 뜻했고 마귀는 대적하는 사명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마귀가 결국은 선악과법을 가지고 이겼죠. 이겼기 때문에 뱀은 어떻게 됐어요? 이긴 자가 되어서 변화승천하여 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을 잡고 세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뱀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는 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고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왕권을 빼앗고 생명과를 못 먹게 되는 처지가 됐죠. 이것이 다시 이기는 자들에게 다시 이걸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고, 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세긴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재림의 주가 올 때 이기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로서 영혼을 받는 역사였지만, 인간 종말의 역사는 영혼권의 원주잠대 헷갈려서 죽지 않고 시대로 자선 만대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천사 타락으로 마귀를 보고 있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분명하게 분명 여기서 계시록 20장 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보면 옛뱀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나왔죠. 용을 잡고 옛뱀이다.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옛뱀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뱀이 용이 돼서 마귀의 근본이 되었지만은 유다서 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자기 죄를 지게 하는 천사들을 어둠에 가뒀다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범죄한 천사들 지옥의 심판대까지 가뒀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의 쫄마귀들은 이 천사들이 된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된 것은 맞지만은 마귀의 근본 자체는 옛뱀이다, 그것이 용이 됐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 배포에 따라서 그 법이 시행된 것이고, 이걸 다시 20세기가 지나서 21세기에 이르는 때 다시 미혹을 해서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하나님 마귀를 들어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나오지만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마귀목을 한번 허락했고 20세기에서 21세기 초까지 마귀 미혹을 허락하고 또 29년 천년왕국 말기에 마귀 미혹을 또 일으킬 걸 보셔서 여기 보니까 다시 마귀의 미혹을
이제 주교에서 천이 찾도록 다시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반드시 잠깐 또 노리라는 말씀하셨죠. 이것이 또 무궁세가 가기 백부자 심판 전에 무궁세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미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등행이 가졌으니까 마귀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귀가 우리를 잘 사상이나 믿음이 끌리지 않아야 되는데 믿음이 끌리는 것이 마귀의 미혹을 받는 방법이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또 그도 먹으니라.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짠 것이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세 가지로 온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경우, 이상의 자랑을 따라가려면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가자고 그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도 아니니까 미혹을 받은 것처럼 자꾸 거기에 미련을 들면 마귀에 미혹받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상을 갖추고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는 하나님께 들어서는 완전한 사랑이 아닌 목적으로서 완전한 진실한 들로 왕권을 받게 하고 죽지 않는 세계 백성을 이루게 하는 방법을 마귀를 들어쓴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축복을 위한 목적으로 들어쓴 거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를 주게 한 것이고 영광의 왕권을 주게 해서 건설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또한 마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자연되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능에서 역선되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고 밀어놔도 진리를 잘 지키면 이렇게 지혜와 충명해서 마귀를 이기게 해서 완전한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미혹을 다시 받으면 이 천명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을 완전히 이겨나가면 승리하게 돼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는 예언의 법을 먼저 지켜서 모든 의 말씀을 읽고도 그 지금으로 마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능비 성령을 받아야 되고 받은 말씀을 지켜나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그럼 어떤 나라냐 20장 4절이 바로 중요한 나라가 되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하도록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는 목적 중에서도 아까 보니까 왕권을 상기하는 방법이다. 왕권을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여기 두 사람들의 나오는데 먼저는 순교자가 나와서 순교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다 이랬죠. 하나님의 주님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은 부활 성도를 뜻하는 것이고 이거는 순교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입맞은 14,000명은 필연 승사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죠. 그것이 입맞은 14,000명인데 이자들이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심판하는 권세도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으로 된다고 그랬죠. 왕으로 되는 것이 21장 10절 16절에 보면 또 천년 무궁세가서도 그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년후의 왕권이 세대 왕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또 여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서 후삼장문에서 이긴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전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거기에 미혹에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기는 자들에서 환란이 오기 전에 변화 승천하고 예비처 곳에 보관하는 사람들만 세시에 가기 때문에 그 환란은 우리가 겪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후삼년만 오기 전에 이기는 자의 알고로 모이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뭐라 그러느냐 10장 4절에 보면 일곱 의뢰가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다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재앙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재앙을 받는 내용을 미리 전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이 후삼자문에서 신앙을 배웠지 않고 이겨야만 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체 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미리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이런 말씀을 지켜야만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필요 11장 19절에 보면 일체는 마음을 주고 새신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이제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천년왕국이 된 것이죠.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마지막 회복이고 이 땅에 예수님과 총상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5절 6절에 보면 부활 성도가 복받은 것을 여기 말씀하시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의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아무리 예수 믿고 죽었다 해도 순교자들이 아니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들림받는 때 우리가 1300년 만에 임마진 시장 산투명에 대해서 7명으로 별성천하는 이런 영광을 누릴 때 그때 먼저 일어난 자들이 순교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성도인데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수 여러분이 고린도 15장 51절에서 54절에도 보면 이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라플의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되리니 라플 소리가 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죠.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과 17절에도 있고 또 이사 26장 19절에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의 삶을 순교자고 우리의 시체는 죽은 자와 같이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이것을 챙겨 들어가서 변성천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이제 11장 11절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 증거를 해드렸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고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5장 26절에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들은 사망하니라 사명 없는 천년왕국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걸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믿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에 싸방 곳 곡과 마구를 비어가고 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위에 같으리라 모래 같으리라. 천년이 참에 그랬죠. 천년왕국에 이제는 마귀 다시 부정해서 다시 미혹해본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미혹은 이제 그 시대에 태어난 자들이 새 시대 천년왕국을 태어날 새 땅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천년왕국에 사는 새 땅이 있고 거기서 백보자 심판 후에 있을 무공색에 들어가 살 자격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마귀의 미혹을 해서 그 새 시대에 태어난 자들을 미혹해오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혹해와서 미혹받는 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그때는 왕권을 퇴직하는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 불심판이다. 이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9절에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짐과 하나님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풀과 유혹물에 던지오니 거기는 심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세세토록 밤낮 희롱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들의 짐과 하나님 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둘러섰다 그랬죠. 오늘 천년왕국 때에 태어난 자들이 세세 왕권을 누리는 천년왕국을 누리는 자들 못마땅히 여겼다. 마귀의 미혹에 받아서 결국은 대적하는 무리가 됐다가 결국은 불심판을 받아서 일시에 음부로 다 갈 것을 여기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알파 역사가 있죠. 그걸 셀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럼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면 코라당 250명이 5세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세를 향해서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족속을 삼켜 산채를 음부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오늘 멸실망 것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다. 5세를 대적한 거 아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대적한 자들이 받을 법이 바로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알파 역사가 이제는 천년 후에 한 번 더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불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살 것이 아니고 무궁세로 다 가게 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을 소멸해야 했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알박스하고 천연왕국 말기에 있는 이 전쟁이 바로 이러한 그 전쟁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고가 마곡 전쟁은 지금 일어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대확장 번창이 된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이고, 대번창된 사람들이 이 시부가 꽉 차도록 많이 번창을 했는데 많은 수가 다시 또 미혹받아서 이게 일시에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행의 심판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이 있다고 했죠. 선한 자는, 여기는 생명의 벌로, 악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타난다 했죠. 그 심판이 백보자 심판인데, 이때가 바로 여기 이제 11절 이하에 나와 있죠. 이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하나님의 섭리도 알 수 있고, 이 백보자 심판 외에는 이때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무공생으로 다가서 살게 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믿으면 대부분 뜻을 믿는, 주님을 영접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낙원에 갔다가 이때 다시 천국으로 무공생으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불신자들은 음부에 갔다가 이런 이때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이 세상의 천지창조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7,000년이 참고 나면 이제는 무공생으로 가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났다는 것이 무공생 영체의 세상이다. 이걸 지금 대부분 이단과 탈선된 자들은 몰려서 이거를 흑암으로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지금 헛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미혹받는 일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과 불심판을 모르는 소치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 시대에 바로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악당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서 하고 또 보좌뼈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거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업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분명히 얘기했죠. 이것이 행위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랑하는 자들이 법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다시 살아나서 범죄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행위에 따라서 이제 차별이 있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또 성급에 따라서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공세계에서 또 성급에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같은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려야만 여러분들이 무공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오고,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에 건설되는 때가 임박한 것이고, 마지막 한일야를 남기는 시점에서 그날과 그 시간은 모지만 분명히 1300년 만에 카운트다운 될 때가 지금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볼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분별히 빛에 속한 자들은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사면에 곧 들어가게 되면 한 2028년 정도까지 전사면에 끝나고 2028년경에 공중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아마겟돈이 2031년경에 있게 돼서 하나님의 재창조에서 새로운 천년왕국의 축복이 2034년경에 예수님 만행으로 다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천년을 이제 살게 돼서 백보자 심판은 무궁세계로 가서 하늘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름으로 영재가 사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것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고, 그제 천재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창조의 목적을 두 번 달성하는 겁니다. 첫째는 천년왕국을 달성을 하시고, 다음 두 번째는 무궁세계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년왕국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의 완성이시고, 살리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이시고, 거기에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도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영원권을 받는 것처럼 쟤네들 영접하는 종들도 이제는 성도들도 믿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세시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 좀 영접하지 못하는 사실을 엄정한 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년왕국 동안 축제하는 몸에 대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신분행과 소멸행을 받게 되는 것이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2절에 여호와의 싹이라고 그랬죠. 세계 백성이 되는 것은 원자가 피까지 정결케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천년 동안 죽지 않아서 내 백성의 수완이 남의 수완과 같다. 65장 27절 그랬죠. 그 축복을 받아야 세시대 축복을 받게 되고 거기에 충성한 일을 다해서 보호자 이제 좌편에 있는 7명을 받아서 이를 맞아야 편성천하여 영웅세계에서 영원한 왕권을 또 받게 되는 종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권은 무궁세계도 왕권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세 왕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결론적인 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천지 창조 목적은 20장에서 완성이 되고 백벌야 심판의 무궁세계 완성은 21장과 22장이 바로 그 무궁세계 하나님 계신 곳에서 세상 새 땅을 누리게 된 것이 참된 진리의 정도인데 이걸 지금 혼선시키고 있는 것이 많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무궁세계가 없고 이 땅에만 영원한 나를 장대히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다. 미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분별할 때 못하면 지금 안 되는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일정일 것이 가감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과 확신성을 가지고 말씀을 믿어야만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멸의 역사로 이기는 쪽이 나와서 그 두 증인 권자의 권자에서 여러분이 단순의 측량을 받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한 단체가 돼서 알곡을 창고에 모이는 것처럼 한 단체에 모여야만 여러분이 죽지 않고 세시라가고 지금 앞에 들성천하여 남은 점 남은 백성으로 천년의 축복을 자신 만대 축복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걸 이 시대에 알지 못하면 재림들을 영접하는데 실패함으로 육적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이제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이 성경도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지만은 예수님 못 받는 데 앞장섰던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같은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실패하여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역시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 인간존의 마지막 전선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본의 방주인 첫되게 두 증인권세의 표현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